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수금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르신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우리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이 내려지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하늘 가산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추놈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덮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졌느냐? 우리의 인생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시간과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기획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그 수완의 삶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는 다 어디요? 천국에 올라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획해 놓고 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로 올라갈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땅으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자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여기서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소망은 버리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지음을 받아도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우리 한번 성경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전도서 우리 3장, 전도서 3장, 구약성경 951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우리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951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는도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알아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짐승도 다 흙으로 우리의 인생 다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인생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생명, 영생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단지 이 세상은 우리가 뭐냐면 수완이 있어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우리가 뭐죠?
살게 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천국으로 불려 올라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자 누가복음 자 16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2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19절부터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는 부자, 하나는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갔어요.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천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써놓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는 거지고 하나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거지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들에 받들려서 누구의 품에 가냐?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자,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가냐? 음부에 갔다 했어요.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 전에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음부에 가서 거기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낙원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느냐? 목사님, 이거 거지가 천국에 갔으니까 내가 거지처럼 살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거지가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의 그 삶의 직분, 직업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신분을 말해주는 것뿐일 뿐이지 그것이 뭐냐면 그의 직업이 그의 신분이 천국 가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떠한 사람은 지옥 가느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 제일 끄트머리책입니다.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다 찾으셨죠? 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묘에는 금별관이 있고 그 손은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라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어나서 마을 구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라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근데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추수할 때에 한 추수에서는 다 뭐냐면 거두어 가지고 어디로 가죠? 저 하늘 위, 즉 하나님의 초소로 데려가고 또 하나의 그러한 그 포도송이는 어디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틀을 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가 쏟아나오도록 그렇게 한다.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가 익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추수하실 그러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 즉 예수님이 추수하게 되면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요? 저 천국의 창고에 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천사가 나와서 휘어 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에 그렇게 갇히게 돼서 거기서 고통당하다.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그러한 그 알곡은 어떤 알곡일까? 그리고 정말로 천사가 거두어서 저 하나님의 진노의 즙에 버리는 그러한 그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기회가 있는 동안 누구를 닮아? 예수님을 닮아. 누구를 닮으면? 예수님을 닮아. 그렇죠. 예수님을 닮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또 누구를 닮으면? 악한 마귀, 사탄을 닮으면, 그러면 그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때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지옥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영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영영한 불. 그래서 마귀 사탄 일을 했던 사람들을 다 어디에 보냈느냐? 우리 자 어디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성경을 많이 찾아서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자꾸 찾고 이렇게 외야 그래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지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19장 20절 21절. 자,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가든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의 행동들을 한 사람들 다 어디 가냐? 유황 불 붙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황 불 붙는 곳. 자, 20장 10절에도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있고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 귀신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천국은 누구를 위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을 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보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아유, 이렇게 성경 많이 찾아서 복잡해 죽겠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찾아요. 324개 제가 천천히 기다려 줄게요. 골로새서 1장. 자, 우리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우리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본질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옮기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왕같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땅에서 옮기실 때의 기준이 뭐냐?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의 육신의 나날 동안에 우리가 닮아야 할 그 기준이 되시는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달래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를 닮으라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닮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아유, 이 인간은, 이놈의 새끼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그러냐. 누구를 닮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제일 많이 닮는 게 누구죠?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딸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누구를 닮아요? 여러분, 엄마 닮았어. 얼마 닮아요? 그러니까 넌 누구를 닮아서 그러지 마시고 자세히 살펴보면 아, 제가 나였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가 참 밉고 그런 것은 지금 누가 미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미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딸들만 고치라고 하지 말고 빨리 고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애들에게 잘되라, 선해라, 착해라, 의로우라, 바르라 교육했는데 그 말은 따르지 않냐고 무엇만 닮았더라? 내 행동만 닮았더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변하지 않으면 애들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기준이 있어요. 닮아야 할 기준이 있어요. 바라봐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뭐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래서 닮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 공자였죠, 공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교가 있어가지고 누구를 닮아요? 공자를 닮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자를 닮아봤자 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그 제자라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스승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마, 내가 살아서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요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닮아봤자 뭐요? 죄송합니다, 그거라 그래서 그분 닮아봤자 뭐요? 죽은 다음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제자가 물어봤어요. 스승님,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그런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자를 닮고 석가모니를 닮아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닮아야 할 기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준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은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냐? 예수고, 내가 닮아야 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추수해 가는 거예요. 아멘. 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나를 닮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까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 했어요? 천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낫을 휘둘러 걷어가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막
낫을 그었더니 거기에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밑에 또 남은 천사가 얘기할 때 불을 가진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한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 이를 거둬라. 그랬더니 거뒀어요. 거둬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두었다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에 가게 하고 지옥에 가느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닮아서 알곡이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2절을 봐요. 천천히 찾으세요. 제가 기다려드릴 테니까. 3장 12절.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고 죽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니라. 그러니까 알곡을 모아서 어디에 놔요? 곳간에 들인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죽정이는 어디에 버린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다시 요한계시록을 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 아니 포도송이도 알곡인데 왜 그런 포도송이를 14장이에요. 14장. 자, 14장에 보면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알곡이 되어서 그래서 뭐요? 거둬가죠. 그런데 뭐냐면 밑에 이야기할 때는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포도송이가 어떻게 됐다? 익었다 그랬어요. 18절. 자, 우리 보십시다. 18절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자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흥성흥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이끌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포도송이를 거둬갔어요. 포도송이도 익었죠. 근데 왜 이 포도송이는 어디에다 갖다 놔요?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디에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더러워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를 얘기할 때요, 때로는 뭐냐면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해가지고 좋은 의미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술이라고 하는 의미를 해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극도로 타락시키는 그러한 그 재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것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면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물론 뭐 이런 그 남녀 간의 어떤 음행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 즉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도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그런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려요. 이러한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그 성적인 극적인 타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어디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 원래는 9장에 가보면, 창세기 9장을 한번 가봐요. 여기에 보면, 자, 이제 18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보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요? 벌거벗어 버렸어요. 하체를 보였어요. 그 원인이 뭐죠?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지금 인류를 다 멸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정말로 부정적이고 음행적인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포도주라고. 포도주. 이거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아까는 뭐냐면 그 포도주가 인간에게 죄악을 낳을 수 있는 극도의 아주 최고의 열매를 맺어버린 게 아까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여기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거기는 뭐냐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포도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타락의 열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포도주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에? 아니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는데 그거를 누구냐면 함이 봤어요. 그거 보고 형들하고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나 아버지 그거 봤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보죠. 뭐. 그랬는데 이거 저주를 해가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아니 종이 된다.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고 해서 종이 되면 여러분 저는 뭐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이 있는 아버지들 전부 다 목욕탕에 가죠.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하고 다 목욕탕에 가죠. 그럼 볼까요 안 볼까요? 목사님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죄가 돼서 저주를 받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아들들은 다 저주받아요. 아니 요즘 아버지들이 저한테 자랑을 해요. 아유 한 목사 얘들 목욕탕에 가봤어? 아니 목욕탕에 가지. 아니 아들하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목욕탕에 간 걸 되게 자랑을 해요. 아이 참 그럼 등 밀어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먹어서.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멸망하겠죠. 다 저주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술을 먹고 하체를 보였을 때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서 무엇을 느꼈다냐면 음욕을 느꼈다. 음욕을 느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때의 동성애가 뭐요?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동성애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제도를 파괴하는 거예요. 남녀 간에 뭐요? 그러한 그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10장 15절로 가보면 10장 15절 가요. 창세기 10장 15절에 가면 자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노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들을 낳으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자라 나사지였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대부분 뭐냐면
동성연애예요. 그러한 부분이 극심한 지역.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망했어요? 동성연애 때문에 망했어요. 동성연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의 그러한 그 죄악이 어디요? 가나안에 이어지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쓸어버렸을까요? 왜?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알겠습니까? 가나안을 쓸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그 속에 뭐냐면 극심한 우상숭배가 있었고 극심한 육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의 아주 종착점이 바로 무엇이에요? 동성연애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간음을 넘고 간통을 넘고 그것을 넘어서 뭐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동성애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된 거예요. 포도주의 열매라는 거예요. 포도주로 말미암은 열매, 그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간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열매가 뭐예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체 봤다고 여러분 그 조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이훈 집사님 애들하고 가끔 저 목욕탕에 가시죠. 큰일 났어 지금.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냐? 예수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예수에 대하여 잘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삶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 흘려 주셨어요. 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한번 자 사도행전 자 20장 자 우리 28절에 보면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달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신 교회를 보살피게 돼.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하나님 피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우리 또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394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394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9장 5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5절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자,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하기 위해서 불렀다고요? 거룩하게 위해서.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자 4장을 한번 봐요. 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4장 3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거르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속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거룩함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준이 되어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 보면요 다 거룩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지극히 거룩함에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면 하나님의 합격점을 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알겠습니까? 좀 어렵나요? 어려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점 합격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하면 그러면 너희도 합격점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기준점이 예수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져.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르기까지 하냐? 예수까지 이룰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사명이 뭐냐?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졌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마귀를 이겼죠.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뭐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겨야 할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겨주셨죠? 예수님. 무엇으로?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접붙임만 되면 되느냐? 예수님하고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수 있나요? 못 나르죠? 근데 우리가 나를 수 있는 비결이 있죠? 뭐죠? 비행기 타면 돼요. 비행기 타면 나를 수 있어요. 그렇죠? 비행기가 나르면 누구도 날아요? 우리도 나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으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 마귀는 사망권세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망권세를 예수님이 부활로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냐? 세례를 통해서 나와 하나 되라, 연합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주고 예수의 살을 주고 여러분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17장 11절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22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가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뭘 이겨요? 사망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기독교는 지금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수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부활절만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오늘날 그 WCC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WCC를 가입을 하라 그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교회의 통합이지만 좀 더 나가면 뭐냐면 종교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자,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다. 때로는 부처님을 통해서도 가고 공자를 통해서도 가고 또 무하메드를 통해서도 간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김수환 추기경인가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산의 정상에 오르는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이 기독교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뭐냐 부활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차이를 내는 것이 뭐냐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세상의 교주들 있잖아요. 그들도 뭐가 있어요? 탄생이 있어요. 그들도 선행을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들은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요? 죽으셨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영원히 죽어있는 자와 그 죽음을 박차고 깨운 이것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똑같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자고 그들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자고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죄 안에 있었던 사망의 권세 안에 있던 우리를 그 부활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처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뭐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라는 것을 인정해요. 모든 우주와 만물이 다 그분 안에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지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커튼 안에 우리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이겨야 할 마귀 사탄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고 그
그리고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아멘. 오늘은 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진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니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죠.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라고 하셨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합당하면 잘 익은 곡식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까 포도주를 따르면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는 술 취하게 하고, 마귀는 범죄하게 하고, 마귀는 간망하게 하고, 마귀는 뭐예요? 동성연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육신의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해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분명하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살펴보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기점을 해서 힘들어도 성경 찾으시고, 힘들어도 저도 이제는 좀 저기 할 거예요. 좀 다음에는 띄워줄까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천천히, 이제 오늘 천천히 하니까 괜찮죠? 다 찾은 다음에 보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을까.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강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로 톱니바퀴 맞듯이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갔는지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겠습니까? 네.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1분 동안만 기도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게 하시고 주님을 철저하게 닮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천국 가기를 원해요. 아까 우리 누구냐면은 정대한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다 세마포 입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따른 삶이거든요. 그런 삶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